우리 무아 방일용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영적 여정에서 점성정신 다음에는 침묵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침묵 수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 안 하는 것이 침묵이 아니고 말하기 싫은 때 말하는 것이 침묵이다 라고 다소 이상하고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설 신부님의 용어 침묵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침묵이라는 단어와는 거의 관계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점성정신처럼 침묵도 창설 신부님의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긴 단순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영성생활의 여정에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고 챙김하는 수련을 뜻하는 상징적 용어이죠. 점성정신은 영성생활의 출발과 기본 바탕이 되는 정신으로서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 강조되는 단계라면 침묵 단계에서 강조되는 것은 알아차림한 것을 돌보고 챙김하는 수련이 강조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챙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성생활의 여정을 정화기, 다음엔 조명기, 다음엔 일치기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침묵 수련은 본격적인 정화기이며 수련의 정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대월 단계에서부터는 수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무아 방일용 신부님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선이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을 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침묵 수련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 수련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비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어려움을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이며 극기의 단계입니다. 창설 신부님은 침묵 수련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의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을 앓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성장을 향하여 가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 수련 단계가 왜 성장의 길인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은 이 침묵의 길을 또 대월산을 향한 등반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점성정신을 기본 체력으로 다져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월산장을 향하여 오르는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 회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설 신부님의 영성생활의 단계는 점성 단계, 침묵 단계, 그리고 다음이 대월 단계, 그리고 종착점은 면역무아 단계입니다. 이 침묵의 단계는 대월산을 향하여 가는 등반길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무아 방일용 신부님께서는 침묵은 극기의 여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인성은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일과 비교하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일 바깥층은 과일의 껍데기와 같은 의식의 주체가 되는 자아, 이고층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넓은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는 무의식층이 있고 더 깊은 층은 존재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층을 심리학자 융은 자기라고 했고 영어로는 self 그리고 그 S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영적,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인 이 핵층, 여기가 바로 신성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인 것이죠. 의식의 주인인 자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에 껍질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껍질은 존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약하면 본체가 망가질 수 있죠. 이렇듯 껍질에 해당하는 자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성의 부분입니다. 인간의 이 삼중 구조인 자아와 무의식, 그리고 신성의 자리인 핵, 즉 자기를 역시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며 세 구조의 통합이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는 학문이 자아초월 심리학, 그리고 영성 심리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 주변의 많은 학문의 도움을 받아왔듯이 우리가 영성생활을 잘 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 필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무의식의 발견과 자아의 역할에 대한 발견은 심리학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 이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 종교의 가르침 안에는 자아를 부정하는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가톨릭 영성에도 자아 혹은 자기를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쾌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기존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핵, 영성과 신성의 자리만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자아와 무의식도 우리 인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자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영성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영성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소수만이 영적 자원을 발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영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일용 신부님의 영성은 껍질이 튼튼해서 제 기능을 하는 과일처럼 자아가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초대하는 아주 탁월한 영성입니다. 창설 신부님의 무아 영성을 자아 부정으로 해석하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창설 신부님의 가르침이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과 똑같으면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가 성장하고 튼튼해야 외부 세상과 접촉을 잘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가 튼튼해야 내면의 무의식과도 잘 통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가 약하거나 병들었다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내고 우리 중심에 있는 신성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와도 통합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아 방일용 신부님은 자아 부정이 아니라 자아 긍정과 자아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침묵 단계는 바로 자아의 기능을 활발하게 쓰며 동시에 자아가 성장하도록 돕는 수련 체계입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수녀님의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사부님이 젊으셨을 때는 수녀님들에게 영적 일기를 쓰도록 하시고 그것을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답니다. 신부님께서 이 수녀님의 영적 일기를 보시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쓴 부분에 빨간색 연필로 100점이라고 써 놓으셨고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부분에는 빨간 줄을 두세 줄 그어 놓으시고 칭찬을 하셨답니다. 이 예화만 보더라도 침묵은 자기를 눌러 억압하고 없애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돌보기 위한 수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무의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기억하고 아는 것은 무의식이라 하고 또 내가 경험은 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빙산의 본체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아주 조금만 수면 위에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떠있는 부분은 의식이고 수면에 잠겨 보이지 않는 큰 본체는 무의식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만 기억하고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큰 무의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침묵 단계는 자아와 무의식과의 만남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무의식이란 개인이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인데, 자아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과 자아가 잊어버린 것, 기억하기 싫은 것들과 그 경험들에 붙어있는 여러 감정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뇌에, 어떤 학자는 심장에, 어떤 학자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성생활을 오래 했는데 발전과 성장이 없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의 여러 걸림돌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무의식과의 만남과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침묵 수련은 광대한 무의식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아가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여 우리 존재의 중심인 핵의 자리와의 만남과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월산을 힘차게 등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설 신부님은 자아가 약하면 대월산을 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점성정신에서 우리는 자아가 외부에 쓰고 사는 가면에만 몰두하며 가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탈가면, 탈페르소나를 강조했다면 이제 침묵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아가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으로 방향을 트는 단계입니다. 표피층인 자아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본체인 무의식과 신성의 자리가 깊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자아 동일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침묵 수련에서 이 자아 동일시에서 탈 동일시가 일어나야 하는 단계입니다. 껍질층인 자아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껍질인 자아층에만 집착하고 본체의 무의식과 존재의 핵과의 분열성 때문에 자아가 힘이 없으니까 더 자아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약하니까, 자아가 아프니까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어디가 약하거나 아프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그 아픈 부위에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가락 한 군데가 아프면 우리 마음은, 우리 신경은 온통 손가락에만 집착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아가 아프면 우리는 자아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무엇보다 사욕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설 신부님은 이 침묵 단계에서 극기를 강조했는데, 극기를 하려면 당연히 자아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은 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껍질인 자아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지금까지 과일에게 껍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일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껍질이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단계는 자아의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욕을 챙김하는 단계입니다. 사욕은 누구의 지배를 받나? 사욕의 근원지는 대부분 가면과 무의식입니다. 침묵 수련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무의식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사욕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외부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내 존재의 내면, 본체, 즉 무의식에서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파악하며 신성의 자리에 더 깊이 접근하는 단계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설 신부님이 가르치신 영성 생활이란 점성과 침묵으로 외부 세계에서 우리 내면으로 방향을 틀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보아 방룡 신부님은 침묵 단계에서 양심불과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극기의 여정이라고 했죠. 극기라는 것은 자아를 극복하는 것인데 극기는 단순하게 헛된 생각, 헛된 욕망, 헛된 행동을 챙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극기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극기하면 자연스레 금욕생활이 떠오르는데요. 옛날 성인 성녀들은 몸을 괴롭히는 금욕생활을 많이 했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등등요. 우리 사부님은 그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육신은 하느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극기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역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고 하십니다. 창설 신부님의 영성이 참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고 즐겁고 기쁘게 살며 하느님의 복을 누리되 자아의 집착과 망상에서 비롯된 헛된 생각, 헛된 욕망, 헛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삶 자체는 욕구의 표현이고 욕구의 연속입니다. 영성생활에서 욕구의 문제는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구가 정당하고 나에게 또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욕구인지 아닌지 늘 판단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양심불을 밝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양심불이 가면들과 무의식의 조건들로부터 오는 사역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한 욕구인지를 민감하게 분별해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설 신부님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에서 자주권이 나오는데 이 자주권은 신성에 참여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인격은 자주권과 선택권 그리고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삶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비누같이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창조 이래 단 한 사람뿐인 유일성과 개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수도 공동체나 혹은 어느 집단에서든 각 사람의 인권이나 자주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인들, 제자들, 또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육이 문제이지 개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든 공동체는 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그 공동체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설 신부님은 자유를 무척 강조하셨는데요. 영성생활에서 자유를 강조한 사람은 아마 기존 종교의 창시자나 영성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자유하면 수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창설 신부님이 자아를 억압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성장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근거는 신부님께서 우리 인성에서 자유의지와 자주권을 대단히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수도자들과 군인들은 참 많이 비슷합니다. 군인들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군대처럼 윗사람에게 순명을 잘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군대처럼 규칙을 잘 지키는 데가 없을 거요. 또 가치추구나 명분에 있어서도 군대는 엄청나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수도자보다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왜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은 군대를 질이 낮은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창설 신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별성과 자주권과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대는 혼이 없는 집단이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금방 사람들은 힘들어하며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엇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권을 행사해서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가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해도 성당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죠. 저희 수녀님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극구 말려도 수녀원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연도 참 많이 있죠. 재밌는 사연. 그런데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수녀원에 가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해도 수녀원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몇 날 며칠 수녀원 대문 앞에 와서 나오라고 진을 쳐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의지로 수녀원 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 방일영 신부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힘이 나고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영성생활의 여정에서도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대월산에 오르기 위하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설 신부님은 자유의지는 인간을 힘이 나게 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즉
자아를 진흥시키기 때문에 진흥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예수의 신부님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장상에게 그리고 교황님에게 순명할 것을 무척 강조하고 실제로 순명을 잘한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 예수의 신부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명을 잘할 수 있느냐고 예수의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의 신부님이 대답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도록 해주니까 순명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순명을 잘하는 것이지요. 침묵은 나를 억압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끊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창설 신부님의 정신을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욕과 정당한 욕구와의 분별을 위해 우리는 양심불을 밝혀야 하는데 양심불은 나라는 존재를 나쁜 욕망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특히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무아 방위룡 안드레아 신부님은 당신의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모두 노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노래만 들어도 창설 신부님의 영적 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도자들이 입으로 자주 읊고 노래함으로써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창설 신부님의 영가와 묵상가 중에서 몇 구절을 들어봅시다. 우리 한 인간 안에서 제일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동물성, 지성, 의지, 이 중에서 의지가 제일이며 의지는 자유이며 의지는 제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불가침, 불구속, 불침범입니다.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 이성과 의지로다. 이성의 동작은 다섯이니 관념, 추리, 판단, 양심, 기억이요. 의지의 동작은 자유이니 의지는 자유로다. 선택하는 자유는 선행하는 힘이니 잘만 하면 잘 살지 않나. 자유 하나 완전하면 천만 사는 지능이니 자유만을 보존하세. 선택하는 자율세. 얼마든지 잘 사네. 그 보장은 양심일세. 복생 보장 양심일세. 그 가책만 따라가세. 길이 길이 복될진저. 나는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왜 이것을 괴롭히나? 양심은 보호기관, 자유는 지능기관이다. 무엇을 끊어버릴까? 사욕이다.